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뵙고 싶은 목사님이 강승중 목사님이십니다. 또 가장 와보고 싶은 교회가 은광교회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뵌 지는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 부장할 때 교육 담당 교육자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있었고, 그 이후로도 좋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늘 이렇게 평안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같은 형제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40년간 한국에서 신앙생활했고 선교사로 13년 정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40년 동안 가운데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언젠가 물으면 남전도회 활동할 때 같이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참 바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벌고 주머니에 차 한 대 살 값은 항상 들어가 있고, 이런 때보다도 오히려 안 되고 할 때, 힘들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때가 더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순교자 기념주일로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주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 예수님 이후로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5천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 신앙 물려받아서 또 후세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먼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여러 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읽으신 후에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예언된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시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그 기록된 성경대로 예언이 응하여 가시적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 곧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분이심을 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4장 42절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을 눈으로 보고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귀로 듣고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려 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한 것처럼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저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르시길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찾아서 마을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느라 너무도 곤하여 큰 풍랑으로 인해 파손할 지경에 처한 배 위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선교 보고 드린 때 드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를 찾기 위해서 13일 동안을 벌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를 찾아서 집에 몰고 와서 소에게 물을 먹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적도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사철 높습니다. 올해 제가 귀국하기 전에 캄보디아 기온을 48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42도, 43도는 보통입니다. 그 소를 찾던 해가 첫 번째 교회당을 건축하던 때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그때도 참 기온이 많이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집사님이 소를 찾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들판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또 목이 마르지 않았고 밥을 먹지 않고 소를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는 전도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인데 이 소를 찾는 집사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전해야 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 구주께서 오시리라 예언된 말씀이 복음이며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언대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이 복음이요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이 복음이요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족과 친지에게 이웃에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나아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이한 방법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수없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흑암이 임했다고 보십시다. 청천 하늘에 갑자기 흑암이 임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 음성을 바라셔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능력의 방법들이 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고백과 믿음과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이 나중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이어서 전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간접적으로 전하는 사역, 또 협력하는 사역, 사역의 종류도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기숙하며 하는 학사 사역,
의료 사역, 성경 번역 사역, 학교 사역, 유치원 사역,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 선교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각자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교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개척 선교를 주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없는 외제 마을들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무 아래서 이장집 처마 밑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첫 번째 어머니 교회당을 우리 강성중 목사님 따님 되시는 혜림 선생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계속 전도하면서 마을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분들이 교회당을 건축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개척하 예배를 드리던 마을에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어느 공부를 하던 어느 선교사가 말하길 교회 한 곳 사역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여러 곳을 사역하냐고 때로는 책망하듯 그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목회가 아닌 선교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여러 곳에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후원이나 주파송교회가 없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현재까지 2개 도에 걸쳐 있는 2개 군 3개면의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캄보디아 교회를 스스로 세워나갈 지도자를 교육하는 신학교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인 가정교회 예배 인도자들과 또 저희가 세운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말씀 교육을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작지만은 채플실과 숙소로 쓸 공간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복음 방송을 듣고 또 때로는 전도자들이나 친지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몇몇 이웃 위주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캄보디아는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체계적인 신학이나 성경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배우려고 하더라도 형편이 되지 않는 마치 한국의 초대 교회의 영수님들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또 신학과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 그분들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에서 물러날 시점이 되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교회들을 섬길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가 꼭 필요했었지만 저희의 형편상 신학교를 세울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여러 부분들이 미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완공 4년이 지난 작년 2023년 1월 달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신학교 학장님과 또 한 선교회 회원들이 사역지들을 둘러보고 또 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센터를 건축하고 그 공간을 비워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교수님들과 회의를 하신 후 신학교 분교 개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신학교 푸놈펜 캠퍼스 설립 예배와 개강을 하여서 또 1차 집중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 2차 강의를 하였고 8월과 12월 달에 또 집중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학교가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아서 운영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푸놈펜 신학교 이사장 목사님과 또 선교 회원들의 재정 후원과 헌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오시는 그 항공료, 또 체제비, 또 학생들의 식사 준비, 또 학생들이 2~3시간 걸려서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오토바이 기름값까지 소요되는 모든 재정과 또 식사 준비, 또 청소까지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가 개교될 수 있었고 또 교수님들의 은혜로운 강의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에 갈급한 캄보디아의 마을교회 지도자들과 저희들 이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지도자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의 파송을 받아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시점에 주파송교회 파송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계획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4, 5개월을 사역지와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탐을 오토바이를 사서 이렇게 타고 하는 중에 한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여쭈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본사역 9년여 세월을 돌아보니 주께서 그렇게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하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지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지나온 그 세월이 마치 야곱이 라헬을 바라고 7년을 수일같이 지나온 것 같이 지내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가면 해가 져야 집에 돌아오는 너무도 육신적으로 고난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도 커서 피곤을 이기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쓰였던 오직 은혜란 뜻의 솔라 그라티아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모든 일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7일을 위한 당회로부터 예배를 위한 성가대, 또 세례교인들이 속한 공동의회, 또 모든 성도가 속한 교육기관,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장년부, 노년부까지,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1, 2, 3 또는 여수와 갈렙, 마리아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전도회 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 모든 기관들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를 하고 또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말씀 안에 자기를 바로 세우고 또 남을 향하여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일 것입니다. 이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친목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함이요,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해도 확신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구상을 먼저 하고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려서 채색을 하고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어떤 색상인지 어떤 형상인지 어떤 그림인지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전도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선교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불과 한 세기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펼친 선교가 오늘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성도들은 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큰 부흥이 일어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로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순교와 흩어짐이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모함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믿음을 떠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데도 그러하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확산이 되었듯 인생의 고난과 질고가 더 큰 감사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징조들을 우리는 귀로 듣고 가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한국에도 많습니다. 난리를 겪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분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도 250만 명이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라들의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징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종말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요즘 중국에서, 인도에서, 해교와 힌두권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복음 전파가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 통제가 덜한 이웃 나라의 국경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인터넷 매체 발달로 무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많은 소수 부족들도 있는데 전에는 그들이 고립적인 폐쇄적인 생활들을 했지만 지금은 시장이나 관광 개발로 인해서 물자를 통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접촉점이 많아졌습니다. 복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 선교 상황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것은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계 선교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한민국 5천만
전체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도 10개 나라가 넘게 있음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세계에서 36위에 랭크되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유독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가운데 한국이 공식 집계한 선교사 숫자가 3만에 이르지만은 이 숫자는 교단 선교부나 메가 선교회에서 집계한 숫자이고 자비당이나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공식 숫자와 비슷합니다. 저희부터도 교단 선교부나 메가 선교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한다면 미국과 버금가는 수의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의 교회 교세가 약해지고 있어서 각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훈련하는 과목 중에 자비량 선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현지에서 선교비를 조달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연구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농사를 짓고 또 소나 동물들을 키우고 또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특성상 거의가 잘 되지 않아서 시도한 그런 비용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대로 터잡고 사는 현지 분들도 어려워서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선교지인데 외국인의 선교사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가지고 구조상 수익을 내서 생활하고 선교비에 충당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이남 전도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과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촌교회를 방문하고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청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마을이 지금은 20가구가 안 돼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도 예전에는 3, 40가구가 되었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6명, 7명 이렇게 되면 주일학교도 6, 70명 아마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도시로 다 나가고 이제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갈 때하고 또 원래 볼 때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2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12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고 집에 계시고 12명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정들을 보고 참 이제 계시는 장로님도 연로해서 소천하시면 교회가 미조직 교회가 되겠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합병되어지겠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교회가 점점 줄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13군데 선교지와 또 교회들을 협력하고 4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도 한 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볼 때는 참 고목나무처럼 보였습니다. 80 넘은 분이 12분 중에 반이니까요. 그랬지만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참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꽃을
활짝 피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교회가 시골이 모교육이나 또 시골 출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모교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 번씩 시간을 내셔서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보를 보다 하니까 우리 은광교회도 또 새로 건축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10군데나 되는 그런 곳에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지만 한국에 6만 교회가 다 선교를 감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만 교회 중에 10%가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더 내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선교에 좀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5천만 명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귀한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열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